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주님을 기뻐함으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내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가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함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기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한 번 더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더사랑의 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아침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마쳤습니다. 지난 2주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그 이후에 있는 해보자 큐티 시간에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묵상하였는데요.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서 앞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내주신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의 마지막입니다. 17장을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아하방 앞에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그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가는데요. 그 사르밧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것이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과부와 그 아들은요, 통에 마지막 남은 가루와 또한 병에 마지막 남은 기름을 가지고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먹고 같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 위기를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모면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르밧 과부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어떠한 위기냐면요, 바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고 맙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찰나에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18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지금 다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원망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요, 바로 엘리야에게 이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누구 때문에 죽은 것처럼 말합니까? 엘리야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뒤를 좀 살펴보면은요, 엘리야는 잘못이 있을까요? 잘못이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부는요, 이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고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엄청난 큰 고통을 겪게 되면은요, 우리는 바로 이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우리는 친구를 원망할 때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고, 더 심각할 때는 부모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할 때는 바로 위에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18절에서 이 여인은요, 바로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요, 엘리야가 믿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요, 아들을 죽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부, 이 여인은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가난, 배고픔,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 잘 키워보고 싶고 또한 인생의 소망을 삼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요, 너무나 큰 아픔과 너무나 큰 슬픔이 그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으로 끝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를 바로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바로 믿음을 성장시키고요. 또한 우리의 성품을 성장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고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반응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은요, 바로 원망을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난을 비난으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요, 슬퍼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엘리야가 그 여인의 문제를 자기 자신이 끌어안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들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을 품에 끌어안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사람과 또한 이게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살 길 바쁘게 살아갑니다. 나 하나만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요, 눈을 닫고요, 귀를 닫고요, 바쁘게 살아갑니다. 힘들어도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습니다. 이 가슴이 아파도요, 기댈 데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할 바가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요,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문제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슴으로 대신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을 때, 또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체가 있을 때, 또한 그가 슬퍼하는 지체가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었을 때 엘리야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일어났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엘리야는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엎드리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 한 번 기도할 때 대충 했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열정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으며 확신을 가지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그 여인의 아이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원망하였던 이 여인은 마지막에 이제는 내가 알았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 또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적으로 일하실 것이고 또한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